51편 말씀은 그 시편 말씀에 이 시편이 언제 누가 왜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를 구체적인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고백한 시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그 숨겨진 죄가 드러나는 그 순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제일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과 같은 그때였을 것입니다. 정말 부끄럽고 정말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싶고 내가 어쩌다 이러한 자가 되었는가를 고백하면서 처참한 그때에 다윗은 우리에게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냐 하면, 내가 온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인정받고 싶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 모습으로 예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힘과 의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의로움이 내게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윗은 이전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꽤 괜찮게 살았습니다. 꽤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도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의 관용과 그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보고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반할 정도로 꽤 괜찮은 사람이죠. 그 괜찮은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괜찮은 사람이, 그 은혜로운 사람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여러분, 그렇게 괜찮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면 정말 자기에게 절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늘 그냥 비천한 삶을 살고 그냥 지저분한 삶을 살던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면 별로 그런 감동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회개한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의 죄가 드러난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인 것 같았으니까. 그러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범죄하여서 그의 죄가 아주 지독하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누구라도 조롱할 것입니다. 누구라도 정죄할 것입니다. 가장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은 자기 자신일 겁니다. 근데 그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진짜 예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곳이 어딘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은 나의 죄가 처리되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시작되어지는 것은 나의 예배가 정말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지금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내가 담아낼 수 있는 그릇만큼밖에 맛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 수 있는 그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이렇게 무너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이 작아지는 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의롭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으로 살 때예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보다는 나의 의로 누리는 그 기쁨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 더 넘치게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오늘 다윗은 절망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이게 시편 51편의 시작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1절에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꽤 괜찮게 살았던 다윗이 이제 한 가지 소망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깨끗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죄를 처리하려면 죄의 시작과 죄의 끝을 아셔야 됩니다. 죄의 시작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5절이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건 뭐냐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윗이 알고 봤더니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는데 나의 시작이 죄였는데 나를 잉태한 어머니도 죄인이었군요. 무슨 얘기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그것을 인정할 때 은혜의 강물이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를 처리해야 할 때 죄의 시작과 끝을 아셔야 되는데 죄의 시작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 짓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러나 예배하는 자는 그 기쁨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죄 짓는 즐거움에서, 그 기쁨에서 이제는 죄를 미워하는 기쁨으로, 그 구원을 얻는 그 기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그 예배의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이제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만큼 죄인이냐 하면 그것을 이전에 누렸던 그 은혜로 가식적으로 외식하는데 아주 탁월한 자가 돼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기쁨으로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내가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나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그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슬초로 나를 씻어 주소서. 그것은 그들의 정결 의식 가운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 죄 짓지 말고 좀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래서 이 제사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슬초로 자기 몸을 씻게 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슬초로 몸을 씻으면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씻겨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 마음 안에 온갖 더럽고 악하고 냄새나는 죄들이 가득한데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맨 얼굴 가지고 누구 만나기 싫어하잖아요. 왜요? 가꾸지 않은 모습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맨 얼굴 가지고 만나야 됩니다. 교회 나오실 때 보면 다 그럴듯하게 다 그리고 나오세요. 그런데 진짜 모습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나의 죄를 다루는 것. 그 죄를 다룰 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합니다. 4절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정말 주께만 범죄했습니까? 아니요. 아주 고약한 죄를 지었어요. 한 가정을 파탄냈고 한 여인의 인생을 망쳤고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간음한 그 여인을 자기가 소유하고 싶어서, 또 자기의 죄를 좀 덮고 싶어서 충성스럽고 의로웠던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잖아요.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이게 아주 더 고약한 죄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충동해서, 아니면 뒤에서 막 수군거려서, 아니면 누구에게 함정을 해서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지은 죄가 아주 죄질이 나빠요. 그런 죄를 지었는데, 자,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에게 다 피해를 입혔고 그 나라에게 피해를 입힌 거예요. 여러분, 공직자가, 공인이, 또 리더가, 하나님의 거룩한 왕이, 하나님이 자랑하고 기뻐했던 그 다윗이 피해를 엄청 끼친 거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이 후손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너의 가문에 이 칼이 끊이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윗의 왕조를 내가 너의 가문에서 끝없이 왕이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왜 다윗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고백했을까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다윗은 이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가 여전히 그 범죄하였을 때 다윗의 수준으로 이 상황을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한다면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된 게 사실은 저 여자가 목욕하는 걸 나에게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런 변명한 사람 많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온전히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와가 그랬잖아요. 죄 짓는 사람들은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전가할 수 없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는 하나님에게까지 우리의 죄를 전가해요. 많은 분들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어렵대요. 이해가 안 된대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왜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남겨놓으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시면서 왜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놔두셨을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죄 짓고 뭘 탓하냐 하면, 하나님 왜 나를 죄 짓게 만드셨어요? 라고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지은 것은 분명히 하와가 지었고 아담이 지었잖아요. 뱀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유혹했죠. 그리고 그 진리를 무너뜨리도록 대화를 했죠. 원래 사탄은 그 역할을 하는 자예요. 자기 손에 손 안 묻히고 죄 짓게 하는 자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누구 닮아가냐 하면 그 뱀 닮아간 거예요.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 우리아를 죽일 때 자기 손에 피 안 묻힙니다. 전쟁터에 딱 죽기 좋은 안성맞춤인 곳에 보내놓고 다 피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죽었어요. 우리아는 왜 죽었습니까? 너무 충성스러워서 죽은 거예요. 그냥 적당히 자기가 전쟁터에 가서 자기 아내하고 동침했으면 죄가 덮어졌을 텐데, 하나님은 그럴 때 또 그 이방인 중에서도 다윗과 전혀 다른 충성스러운 이방인 부하를 허락하세요. 꼭 대비하게 하세요. 다윗의 모습과 우리가 분명히 대비되어지는 한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이 우리아예요. 성경은 그렇게 묘사해요. 이전에 죄 짓기 전에 다윗과 같은 충성스러운 자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회개가 우리의 회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죄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근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것을 고백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16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보다 더 기뻐하는 게 뭐냐 하면 상한 심령이라,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이 멸시하지 아니하심을 알고 이제 담대하게 나 죄인인 그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때야 19절에 그때 내가 이제 수소를 주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깨트리지 않고 수소를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걸 사울에게도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그 예배에 실패한 자예요. 가장 좋은 기름진 제물들을 남겨놨어요. 자기가 탐욕으로 그래놓고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드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깨지지 않은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시편 51편은 진짜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이때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됐구나.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밖에 쓸 수 없는 자가 된 거죠. 지금 자기의 죄를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 순간에 다윗에게 무슨 염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가 예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에 나의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쁨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다시 얻는 기쁨입니다. 회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가지고 오는 기름진 순양과 그 제물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죽을 것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제물로 주님 앞에 나를 내어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예배가 완전한 자의 찬양이 아니라 죽음을 통한 자의 정직한 고백인 것을 오늘 시편 51편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들